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강해를 두 번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렇게 무거운 내용들을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무거움을 주기도 하지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한 내용 자체도 모를 터인데 예배를 잘 드리러 왔는데 무거운 주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더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금씩 더 커져가는 그런 귀한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묻곤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동력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갈구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전 시간에 확인했던 바가 하나님의 예정, 즉 선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되 야곱은 사랑하였도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였고 그러기에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선택받은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를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의 측면에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통해서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중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볼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크심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저번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생각을 해야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 묻는 것에 대한 항변이 사실상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조차 안 하진 않는지를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무런 관심 없는 측면이 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가로 묻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셨죠. 근데 이번에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했는가를 돌이켜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하는 바 너희는 나를 멸시하였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짚어내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꺼내는 개념이 공경하지 않았다입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따뜻하고 포용하며 이해하고 용납하는 개념이지요. 오래 참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그린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를 막연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먼저 꺼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공경해야만 한다로 꺼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를 두려워함으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흔적이 있는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나의 흔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반문한다면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멸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게 되면 그냥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중립의 상태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예배를 지금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답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어짐인데요. 더러운 떡이 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물의 더러움이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예물 자체에 대한 받음이 아니라 그 예물과 그 예배자를 같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제물로 될 때 그것은 그냥 제물이 더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힌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공경함과 두려움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더럽힘은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주를 더럽게 하는 신앙의 행태가 내 가운데는 없는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단지 구호일 뿐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을 잃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종으로서의 자세로 주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편안한 존재,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멋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실상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높임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이어지는 구절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공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뭉뚱그려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공경함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간다는 사실.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멸시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단 말입니까? 로 되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단 말입니까? 에 대한 반문으로 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열었다시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단 말입니까? 라는 것으로 지금 내용이 흐르고 있죠. 지금 이 내용은 자기 예배의 더럽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예배를 더럽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고 자기가 드리는 이 떡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상태. 이것이 우리를 더 소스라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할 수 없이 그냥
자기는 잘하는 것으로 오히려 착각하고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황당함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7, 8절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죠.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린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병든 것을 드렸다.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간에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죠. 우리의 예배는 안녕들 하신지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건강하게 드려지고 있는지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함을 알면서도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알면서도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의 맥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말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라기의 지금 상황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과 겹쳐지게 되거든요. 이때 시대는 뭐냐면 포로 시대를 끝내고 포로 귀환을 한 겁니다. 포로 귀환을 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 중간에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되긴 했지만 기필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맙니다. 그렇게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았던 이들에게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를 포로 귀환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생명과 같은 그런 예배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주변에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금 자기가 꾸려나간 농작물은 잘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궁핍함과 초라함의 삶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이들은 지쳤겠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한 재물도 점차 없어졌겠죠. 그래서 자기의 처지가 열악하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마저 희생 제물의 흠이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너무나 나도 박탈감이 큰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자 했지만 그 기대에 져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게 될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아무런 부흥도 맛보지 못한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박탈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이 가득 차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온전한 것으로 잘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초라하고 궁핍한데 나에게 흠없는 희생 제물을 잘 간수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처지에 대한 외침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외침 가운데 제사장들도 그들을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도 자기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가 잘 드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 빈궁한 겁니다. 그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이 너무나 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은 커져가고만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들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열악하니 비록 이것이 말씀과 조금 어긋났다 할지라도 그냥 흠 조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면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예배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상으로 펼쳐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들 하신지요? 예배를 잘 하고자 애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예배가 안녕하는 것을 묻는 것은 굉장히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경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의와 절망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침체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침체는 신앙이 침체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동력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펼쳐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경건은 사실상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음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불경건이 이어지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원하는 만큼 기대치처럼 우리의 삶이 잘 하나님 앞에 부흥을 맛보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못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예배함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로, 그것은 또한 예배의 침체로,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공경함에 대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를 한번 이 시간 잠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이 포용된 채로, 아니 그것보다 더 둔갑해서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이 말라기 말씀을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이 계속 무거운 것은 중요한 건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요,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오늘날 제사장은 사실상 우리 모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만인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를 주로 담당하는 자들은 목회자임을 생각할 때 제일 된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겠죠. 또한 예배를 담당하는 자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흠 있는 것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을 파괴하여 멸시함으로 이어지는 제일 된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전하기가 나쁘끄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바로 잡아야 하고 바로 인도해야 하며 바로 제사를 드려야 할 우리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멸시한 채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예배 하나하나를 한 건 해내는 식으로 이루고 있지는 않는지 이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백성들도 함께한 행태이지만 제사장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끝에 부분 볼까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주를 더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과연 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굉장히 놀랄 얘기이지만 이것은 세 번역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식탁은 번제를 드리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이 상이거든요. 상이 좀 더러우면 어때? 음식만 있으면 됐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도 사실상 흠 있는 음식이었죠. 제사장들도 그 예배를 담당하면서 백성들의 빈궁하고 궁핍한 처지를 알고 있었지만 내가 봐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자기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8절 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의 그 희생제물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 총독이 누구인지는 느헤미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를 기뻐하지 않고 너를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 자체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이 눈먼 것으로 드려지면 너를 기뻐하지 않고 너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총독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더러운 것으로 드려지게 될 때 우리를 기뻐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간구하는 것이며 저 또한 하나님께 굉장히 자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를 달라니 가당치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은혜와 자비를 진정으로 구한다면 너네들의 예배부터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하는데 흠 있는 것으로 가벼이 습관처럼 그렇게 드리면서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혜와 자비마저 구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하겠죠. 그러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께 제대로 서야겠다라는 나의 삶의 어떤 하나님 앞에 간추림이 같이 책임으로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도 발버둥 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녹아져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네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사실상 헛된 것이다. 그래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차라리 너희가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약간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네요. 지금 말씀이 예배를 잘 못 드려지는 사람은 저기 문을 걸어 잠그는 거지요. 아예 못 들어오게. 그죠? 예배를 하나님께 헛된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그냥 출석 도장 찍고 내 마음에 주일 성수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니면 예배 드리지 못한 삶 때문에 내가 혹시나 저주를 받을까봐 내가 혹시나 내 삶이 잘 안 풀릴까봐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하나의 종교성으로 예배를 출석하게 되고 기도를 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이고 그런 사람은 아예 오지도 마. 차라리 와서 주일 성수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냥 오지 마.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네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헛되이 불사르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인데 너희를 기뻐하지 않겠다, 너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어느덧 하나님을 섬기고 이해하며 하나님과 동반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했던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과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로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채 나는 그래도 예배하지 않았나요? 라는 것으로 반문하는 신앙의 형태로 흐르게 될 때 너네들은 그러한 습관으로서 너네들의 예배가 착각 가운데 하나님께 잘 서는 것처럼 펼쳐질 것이나 오히려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며 나는 그 가운데 크신 하나님으로서 경배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했던 우리가 오히려 착각 속에 살고 있고
배제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깨끗한 제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식탁은 이미 더러워졌다. 그 위에 있는 과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럽히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판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채찍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사람은 그만큼 경각심을 갖지 않거든요. 우리의 안전함, 우리의 보호, 하나님의 완전함, 신실함, 그것을 핑계대면서 굉장히 잘 안 고쳐지거든요. 자기를 잘 볼 줄도 모르죠. 이런 얘기를 사실 여러분께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예배를 담당하는 자가 오히려 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모르는 사람은 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 본문에서 계속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가증스럽지요. 저는 교만합니다 라는 것으로 나는 그래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대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담당하다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통하여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 서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너무나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가 또한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12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이 어느덧 번거로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사실상 이 문장의 앞에는 힘내라는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제대로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상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덧 우리에게 엄청난 성우전을 가져다줘서 번거로운 일이 되고 많은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대한 막연한 이 율법에 대한 패턴을 알기 때문에 코웃음 치는 거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이것은 강탈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강탈한 것으로 드리고 저는 것으로 드리고 병든 것을 가져와서 드린 거죠. 여호와의 식탁은 이미 더러워졌으니 그냥 우리가 이것으로 드려도 지금 우리의 처지 가운데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 가운데에 짐승떼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컷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떼 가운데 드려질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원할 때 드리는 것은 흠 있는 것으로서 속여서 드렸답니다. 속여서 그렇게 드리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리니 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궁함, 궁핍함,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우칠 수 없음, 내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을 반복적으로 경험함, 그 가운데 오는 회의와 절망, 이 속에서 그들의 예배는 점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놓치게 되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기준이 되고 내 상황이 기준이 되죠. 내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배받지 못한 분이 되는 것이며, 내 삶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는 분이 되는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서 칭송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잘 드려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될 문제며, 오늘 이러한 무거운 것을 던지기만 하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에 관해서 우리의 진심의 문제를 돌이켜 볼 수 있겠죠. 정말로 진심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공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예배에 대한 양식의 문제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양식이라 함은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현대적 감각 속에 이루어진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흐름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겠죠. 사도신경으로 시작되고 찬양이 흘러가고 그 찬양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기도가 흘러가고 그 기도가 그런 식으로 읊조리게 되는 것, 설교가 흘러가고 설교가 그런 식으로 선언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구성이 잘 짜여 있는가, 이 예배의 각각의 요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이 예배의 양식은 어느덧 하나님을 공경함 없이 구도자들, 무언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대적 감각과 현대적 문화를 지닌 채 보다 쉬운 내용으로 그들의 재미를 만족시킬 만한 것으로 교묘하게 어느덧 하나님의 공경의 자리를 우리가 꿰차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며 예배를 잘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점검해야겠죠. 예배의 양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도 마음이 무거운 것은, 그렇다면 예배 양식을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며,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몇 명이 이렇게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문제로 간단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요소는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죠. 지금 오늘 본문도 사실상 제사장들에게 던진 질문이긴 합니다만 제사장과 백성들의 삶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죠. 제사장의 타락은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터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공궁한 상황, 궁핍한 상황 가운데 흠 있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점차 확인되면서 그들의 삶이 이해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적절하게 그렇게 타협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참된 목회자가 참된 성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참된 성도가 참된 목회자를 빚어가기도 합니다. 바른 찬양 인도자가 성도를 바르게 찬양하게 하기도 하지만 바른 찬양을 하는 성도가 바른 찬양 인도자를 기르기도 합니다. 바른 기도 인도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도록 영향력을 품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가 바른 기도자를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진실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도 그것을 굉장히 강구하거든요. 어려운 지점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죠. 바른 설교를 선언하는 설교자가 성도님들에게 바른 말씀을 들려주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바른 말씀 앞에 깨어있고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바른 설교자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빚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못 서면 목회자 잘 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잘 못 서면 여러분도 잘 설 수 없겠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의 요소를 함께 꾸려가야 하는 이유,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흘러가신가에 대해서 몇몇의 사람들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모아야 하는 이유, 이러한 예배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갑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함께 예배의 요소를 꾸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 위에 칼을 갖다 대고 그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하는가를 도마 위에서 치는 자세로서 예배의 요소를 확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뢰하는 관계가 이미 아닌 것이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예배가 제대로 빚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함께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그 대화 가운데서는 건강한 대화가 나오겠죠. 우리 함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양식으로 담아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공경함을 잃은 채 정말로 잘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채 우리의 사명의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괜찮은 것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예배가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빚어가며 목회자 또한 여러분을 빚어가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예배가 맡겨지게 될 때 우리는 계속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자격 없음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희생 제물의 연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초청함을 당했죠. 초청함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볼까? 라는 것으로 결정하며 예배 드려봤더니 별로 은혜도 안 되네, 오늘 예배도 별로였네, 예배를 드려봤자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그러한 삶에 대한 아쉬움 속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주저하게 되는 연속의 삶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배를 결정하고 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초청함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로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청을 당해서 예배가 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물로 드려졌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야 하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공경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애쓰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목회 경력으로서 여러분에게 시원한 대안을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거니와 그럴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공경함을 잃지 않도록 예배를 함께 꾸려갈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제대로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빚어갔으면 좋겠고, 바른 목회자가 또한 성도님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을 찾는 그런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허락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무거움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호소를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으나 그것은 잘못된 예배다라고 먼저 말을 건네시거든요. 예배 자리를 잘 서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건 혼내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러기에 예배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독려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소인 거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꾸 등장하거든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제일 처음 구약에서 한나의 기도로서 등장합니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윗 또한 골리앗에 대한 이 거대함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고백은 내 삶이 잘 풀렸을 때 크심이 고백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됐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선언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잘 안 됐을 때 만군의 여호와, 내 삶이 잘 안 풀렸을 때 만군의 여호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귀한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예배에 하나님의 공경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